2025년 새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25년 새해를 맞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올 새해를 맞이한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올 새해도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 새해로 다름질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배가 출항을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둥이라고 그러는데 전문 용어는 개선줄라고 그러더만요. 그 밧줄을 묶어놓은 개선줄에서 밧줄을 뭐냐면 풀어내야 뭐 할 수 있냐면 출항할 수 있거든요. 아무리 배가 가려고 그래도 그 밧줄이 묶여 있으면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에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거든요. 그 축복을 받으러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무엇을 풀어야 되겠습니까? 2024년에 있었던 아프고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우리 인생의 고통스러웠던 일들, 슬펐던 일들 다 모여버리고 벗어버리고 풀어버려야 하나님이 주신 새해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무덤을 떠나 갈릴리로 가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은혜를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이 여인들이 어떻게 무덤을 떠나서 갈릴리로 갔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주신 새해를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얻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로 다름질하는 믿음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으러 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안식일 규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여인들이 바로 뭐 했냐면 예수님의 무덤에 가려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지금도 무덤에 가려고 그러면 실은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무덤은 더 무서웠겠죠. 그런데 낮도 아니고 새벽에 몇 명이서 여자 2명이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봉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비병이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큰 바위로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가도 실은 열어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 여인들은 대책 없이 그냥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첫 새벽에 뭐냐면 무덤을 향해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예수님이 그리워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도 교회에서 사별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런데도 그 아내가, 그 남편이 보고 싶어하고 어딜 가요? 봉두에 갑니다. 왜요? 그리움 때문에, 사랑 때문에 보고 싶어서 가는 거거든요. 이 여인들도 실은 안식일 기간 동안 집에 있으면서 얘가 탄 거예요. 빨리 뭐 하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다라는 거거든요. 이 여인들이 누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무서움이 없어. 그 안에 있는 두려움과 무서움을 뭐 했다는 겁니까? 내쫓았다라는 거거든요. 두려움에 묶여서 못 갈 수 있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뭐 했다는 겁니까? 두려움을 쫓아내고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풀어버리고 예수님께 나갔다라는 거거든요. 무덤에 간 이유에 대해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천사가 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들이 무덤에 간 이유는 뭐 때문에 갔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믿음을 가지면 두려움을 뭐하고? 두려움을 풀어버리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웨덴에 네나 마리아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장애인이십니다. 태어날 때 두 팔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쪽 발은 짧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의사가 이 아이를 키우려면 20년 동안 부모가 계속 돌봐야 될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이 집에다 놔두면서 그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딸 레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 딸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시죠? 우리나라도 내한공연 와서 공연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수영 선수입니다. 복음성가 가수이기도 한데 두 팔이 없고 발도 하나는 짧은데 수영 선수입니다. 스웨덴 국가대표로 장애인 세계선수권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2번이나 세웠답니다. 그리고 작가입니다. 글을 쓰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복음성가를 부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그렇게 항상 얼굴이 밝으냐라고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실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신체적인 조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거에 묶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뭐해서 풀려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보다 조건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를 찾으면, 하나님 찾으면, 예수님 찾으면 지금 우리를 묶고 있는 것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사람에게 묶일 수 있거든요.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형 에사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장자예요. 장자가 아버지의 재산의 2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아서 형에게 미움을 받아서 삼촌 나만의 집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2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누가 걸립니까? 형이 걸립니다. 그래서 형한테 사람을 보냈더니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렵고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썼어요. 2대로 나눴어. 그래서 한 대를 치면 도망치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두려움과 답답함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복강에 혼자 있었거든요. 그때 천사와 씨름합니다. 기도하거든요. 천사가 놔줘라,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가십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을 치거든요. 그래서 쩔름바리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뭘로 바꿔줬냐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야곱이 창세기 3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끝까지 붙든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내 인생이 뭐 하겠다는 겁니까? 해결된다, 풀려진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형 앞에 갔을 때 형님을 보니 누굴 본 것 같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형과 하야하면서 에서에게서 풀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람한테 묶여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피해 다닌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네가 그 일을 맡아? 그럼 나는 안 할래 라고 하면서 헌신도 봉사도 안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손해입니까? 내가 손해예요.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가면 하나님이 거기서 뭐 하게 하신다는 겁니까? 풀어지게 해 주셔서 이스라엘로 사는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묶여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함으로 풀려서 새해로 다름질하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을 고쳐주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왔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고치질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변화에서 내려오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일이든지 해달라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귀신에게서 풀려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풀어주셔서 온전한 삶으로 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거든요. 예수님, 왜 우리는 안 됩니까? 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붙잡는 것이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묶여있는 데서 풀어주셔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를 묶어줄 수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gat혔거든요.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발이 묶였거든요. 그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들이 그 상황에서 뭐 했다는 겁니까?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풀어주셔요. 그리고 열어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새해를 향해 나갈 수 있고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고 복된 자리로 나가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가 빌립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나는 묶여있다는 겁니까? 묶여있지 않다는 겁니까? 묶여있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은 묶여있었는데,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걸 경험했어요? 열어주시고 풀어주신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옛 고통에 묶여있지 않아요. 옛 슬픔에 묶여있지 않아요. 옛 실패에 묶여있지 않아요.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뭐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뭐 한다는 겁니까? 달려간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조건이 하나 있어요. 앞에 있는 것을 뭐 해야? 잊어버려야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찾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면 두려움에서 묶이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쫓아내고 새해를 향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셔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해로 다름질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로 다름질하는 믿음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아멘.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은 무덤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큰 바위가 열려지고 그 위에 주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경비병들은 무서워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는데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 줄 우리가 안다. 그런데 그는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갈릴리에서 뵌다라고 전하라 라고 말씀을 전하거든요. 자, 그 말씀을 뭐 했습니까? 받았습니다.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8절 말씀이 여전히 무엇은 있어요?
무서움도 있는데 예수님이 사셨다는 기쁨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뭐 있다는 겁니까? 순종해서 무덤을 뭐예요? 떠나요. 떠나서 다름질해요. 성도 여러분, 순종할 때 어디를 떠날 수 있다는 겁니까? 무덤을 떠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했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무덤을 떠나서 다름질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면, 기도하면 하나님 뭐 해주십니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거든요. 무덤에 있던 사람들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갈릴리로 바뀌었습니다.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거든요. 아브라함은 원래 뭐 하는 집안이었습니까? 우상 만드는 집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우상 섬기던 사람이 뭘로? 믿음의 조상의 방향으로 바뀌었거든요. 모세는 살인자고 도망자였거든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고 부르셨거든요. 그 말씀에 뭐 할 때? 순종할 때 도망자 인생이 바뀌어서 뭐가 됩니까? 인도자, 지도자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순종하면 뭐가 바뀝니까? 방향이 바뀝니다. 성도 여러분, 무덤을 향했던 사람이 갈릴리로 방향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절망이 무엇으로? 희망으로 바뀌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순종하면 누가 오시냐면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은 누구십니까? 권능이시고 능력이시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순종하면 성령이 임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떨쳐버리고 새를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수도 없이 많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아서, 힘이 없어서, 지금은 바빠서,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을 안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성령을 주십니다. 그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힘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순종하니까 뭐가 바뀌었습니까? 방향이 바뀌었어요. 빨리 무덤을 떠나 다름질하면서 누구에게 가요? 제자들에게 가요. 그런데 가는 길에 9절에 누가 만나 주십니까? 예수님이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라고 물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순종했더니 처음 순종할 때는 방향이 바뀌었어요. 계속 순종했더니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 그 앞에는 누구한테 들은 건데? 천사한테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 순종할 때는 누구를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럼 성도 여러분, 신앙의 무게나 차이가 어때요? 들어서 믿는 거하고 내가 직접 만나고 보고 체험해서 믿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겠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한 번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고 두 번 순종하면 도약해요. 세 번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있으면 새해로 다름질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손익 따지지 말고 될까 안 될까도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일단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방향이 바뀌어요. 순종하면 믿음이 도약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두 가문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가문이 있고 한나 가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런데 점점 갈수록 쇠퇴하고 저주받아 망합니다. 한나 집안은 실은 이름 없는 집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낳았는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서 번성하는 가문이 됐거든요.
이렇게 갈라지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먼저 뭐합니까? 먼저 취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경시하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와 네 조상들에게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결단코 그렇지 않겠다는 거죠. 야, 계약 파기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를 뭐 했다는 겁니까? 경시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시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아들들에게 드리는데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바로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시하는 거. 성도 여러분, 예배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한 것이에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듯 죽게 하듯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끊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이 낳자마자 한나가 어디에 보냅니까? 예배당에 보냅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 3장에 가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엘리 제사장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무엘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받지 못한 엘리 제사장은 그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한다는 겁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망하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8절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 바라는 항구가 아니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니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으면 부르짖으라는 거죠.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라는 거죠. 하나님 찾으면 그 고통에서 뭐 해주셔요? 건져내 주셔요. 풀어주셔. 아픔에서 풀어주셔. 실패에서 풀어주셔요. 그리고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그치게 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셔요. 그러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와요. 기쁨이 와요. 그런 다음에 뭐냐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예배드리면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우면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 예배드려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결정하면 안 돼요. 평안한 중에 결정해야 분별력이 생기고 평안한 중에 결정해야 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은혜를 주시려고 오늘 이 두 여인이 예수님 찾는 믿음으로 나가고 말씀에 순종할 때 무덤에서 영적 갈릴리 새해를 향해서 다름질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5년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과거에서 벗어나고 풀려나서 새해를 향해 다름질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